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도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 제물을 먹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라는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쪽의 주장은 둘 다 옳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들이 시장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사 먹고 그랬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는 것은 이게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함께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그 제사에 참여함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그 제사를 드린 신과 연합되고 하나가 된다, 합일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 고린도에 있는 그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를 사 먹는 것은 결국 제사에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이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은 그 우상과 연합된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또한 이제 신약 세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럼 먹는 것이 전혀 우리한테 그 성도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던 부류가 서로 이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내용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있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제 왕의 신하로 쓰기 위해서 교육하는 과정 속에 먹을 걸 먹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고기를 안 먹겠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뭐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고 고기보다 채소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예. 그 당시에 나오는 모든 그 왕의 음식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은 다 그 우상에게 당시의 신들에게 바쳤던 제물들 그것이 고기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안 먹음으로 나는 그 우상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행동을 했었습니다.
제물을 함께 먹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린 신과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우상에게 나온 것이고 그것을 먹음으로 자신이 더러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덕을 세우는 사랑을 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식은 사랑까지 가야 하고 사랑은 지식을 수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너희가 지식이 있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으로서 증명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상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우상 있잖아요. 뭐 돌로 만들어 놓고. 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엄연하게 얘기하면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고 돌로 만들고 나무를 깎아 만들고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힘을 줄 것 같은 능력을 줄 것 같은 복을 내릴 것 같은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자 지금 보면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유일신. 자, 유일신. 자, 기독교는 유일신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자, 이 유일신 개념이 어떤 게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런 신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신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 신이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마블에서 보니까 토르라는 신이 있고 그래요. 뭐 여러 신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를 현혹시키기도 하고 그 전능자의 위치에 서 가지고 미혹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이 유일하다라는 말이 그냥 신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한 신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유일신 개념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유일하신 그 알라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다른 이단 종교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유일신이라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는 유일한 신이 바로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유일신의 개념이에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표현하신 그 신은 유일하게 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더럽히는 이 우상이라는 것은 이 우상이라는 것은 자체가 없는 거예요. 헛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도 뭐 보면 그 옛날에는 제사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탕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래요. 그거 옛날 어렸을 때 그 주워 먹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 오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제사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사상에 바쳤던 걸 먹으면 그 귀신이 나한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영육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먹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이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 해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상은 있는 거라고 했어요? 없는 거라고 했어요? 없는 거예요. 이런 없는 것, 헛된 것에서 드린 것이 결국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상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 헛된 것에 바친 그 재물이 우리한테 뭐 영향을 끼치지 않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먹어도 좋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이 생각을 여러분 바꿔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더럽힐 만한 음식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여러분들을 거룩해 하는 음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찬식,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찬식에서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그 성찬 떡을 먹거나 성찬 음료를 마시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이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먹으면 그 음식이 샥 변해가지고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든다.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는 어떤 수단과 그런 음식, 식물 이런 것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그 반대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없는 자들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으면 자신이 더럽혀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였고 모른다는 내용이고 미련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식이 없는 자에게는 지식을 가르쳐서 그 지식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고, 지식이 있는 자는 바른 지식이 있으므로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약한 자를 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그 싸움의 내용, 그러니까 논쟁의 내용이 됐던 게 뭐냐면 술 마셔도 되냐, 담배 펴도 되냐, 이 얘기예요. 자, 술, 담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물론 애들은 하지 말아야죠. 다 큰 어른들은요. 술 마셔도 돼요, 안 마셔도 돼요. 맨날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역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예. 얘기하는 내용이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마셔도 되냐 이것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마시면 된다 안 된다 막 그 내용 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건 싸움의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술 마셔도 돼요 안 마셔도 돼요? 예, 마셔도 돼요 안 마셔도 되고. 담배 펴도 돼요 안 펴도 돼요? 펴도 되고 안 펴도 돼요. 그것이 뭐 여러분들의 신앙을 뭐 좌지우지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용기를 얻어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담배는 안 피시는 게 좋고 건강상 안 좋으니까 그거 하지 마시라는 것이고 그것이 무슨 신앙적인 내용은 아니다예요. 제가 뭐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저는 충분히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데 안 마셔요. 그 이유가 뭐예요? 혹시나 그걸 보고 연약한 사람들이 보고 뭐 목사님도 마시는데 어떠냐 하면서 그것이 자기 방어가 되고 그게 핑계가 될까 봐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안 하는 거지.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뭐 좌지우지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니라예요. 이 지식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하고 지식이 있다라고 하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뭘로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돼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결과이며 이것은 사람 사이에서 교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과 지식이라는 것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지식이 있고 너는 은혜가 있고 나는 지식이 있고 너는 사랑이 있고 아니에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지식 가운데서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누군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하는 행동들이 은혜를 세우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술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거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무슨 영향을 끼치는가 이 사실을 알아요. 아는데 하는 행동들이 덕을 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알미 아니라 체험적, 경험적으로 증명되었을 때 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히브리어 야다를 설명할 때 얘기하잖아요. 나 알아 얘기할 때는 그냥 체험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지식이 체험과 경험으로 확증되어졌을 때 비로소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요. 저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삶 속에서 증명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즘 시대에는 정의를 부르짖고 정죄하는 것이 마치 진정한 신앙인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고. 그러나 그것이 안다라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주된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행동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러한 것은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성도들 여러분들 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는 측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 양심이 더러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자들이에요.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나 아는 게 아니에요. 모자라요. 연약해요. 언제 그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설교가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어제도 설교 준비를 다 못하고 그냥 놀았어요. 안 잡혀서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발견하게 된 게 연약한 자로구나. 알고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지식적인 내용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고 이런 건 알아요. 그러나 아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는 그 우상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진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더러워질 거라고, 우상 제물을 먹으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였구나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든 생각이, 매번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맞는가 그른가, 이런 싸움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될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그래서 날마다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되어질 수 없는다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보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박사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가 보면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 들어보면 박사는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사람을 박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너희의 자유가라고 나와요. 너희의 자유로 인하여, 만약에 12절 9절부터 볼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며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안다라고 하고 실제로는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 안다라는 내용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는 단지 그냥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솔직히 정죄할 마음은 없이 그냥 단지 던진 것뿐인데, 그것을 인하여 그 연약한 자들의 양심이 상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13절 말씀 볼게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면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거예요. 이 우리의 자유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자유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바로 사랑으로 구속된 자유예요. 나는 내 마음이야. 난 자유로운 신앙이야. 난 누려 하면서 막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은 아는 지식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바로 구속된 자유예요. 어떤 자유냐면 사랑으로 사랑할 자유이며 기뻐할 자유이며 헌신할 자유라는 것이에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금생과 내생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자유가 아니라 자유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뒤에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라는 내용하고 겹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예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하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자유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야지, 기뻐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서 내 의지로 말미암아,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가고 그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러나여지는 그 상황?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자신의 의나 다짐, 각오로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힘들게 살아야지 말아야지, 나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신앙은 이 믿음이 수단과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일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며 기뻐하게 하며 그리고 헌신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대가를 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기에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되어짐으로 나타나는 현상. 사담 조금 할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자 드리는 이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적으로 나타내어지고 증명되어질 수밖에 없던 이 내용.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참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맨날 괴리감에 들기도 하고. 왜냐면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십시오.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는데 왜 기뻐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헌신 못하십니까?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금생과 내생에 큰 상급으로 더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게 편하고 좋으니까. 그리고 설교할 내용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각오나 다짐을 일으킬 만한 내용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큼 아는 만큼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힘이 없어 보이고 물론 설교를 제가 일부러는 아니고 그냥 못해요. 못하는 경우는 제가 어떻게 감동을 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설교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어떤 각오를 불태우고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결론 내리는 것은 신앙은 자신의 드러냄 이거나 아니면 각오나 다짐으로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의 일환이 오늘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이러한 지식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쉽지는 않아요. 정죄하는 게 솔직히 쉽고 정의를 부르짖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대신 짊어지는 것, 오해를 당하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이 신앙의 유익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동의가 되어지나요? 근데 이러한 것이 신앙의 유익이며 이러한 것이 신앙의 누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대신 당하고 짊어지고 오해받고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어떻게 살아요? 억울해서. 못 살지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감당 못해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이것은 감당해지는 것이지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채워지고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해지고 인정해지고 알아가여지면 이게 감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랑을 감당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랑을 살아야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고기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먹어야죠. 아, 나는 안 먹어야지. 매일 그런다고 각오하고 작심한다고 되어지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랑을 포용하고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파해야지. 이게 각오한다고 감당한다고 해가지고 감당되어지나요? 객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감당해 질 수밖에 없어지게끔 감당해져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어떤 내용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유익이며 여러분들의 신앙의 누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하고 지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아니었고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길 원합니다. 섬기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감당하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억울한 모습으로 드러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다짐으로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풍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